오늘 말씀 사건체 본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설교 말씀인데 한번 같이 연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20절 말씀 이 문맥이 달라져 가지고 제가 달리해서 다시 이거 고쳐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본문 어떻게 시작할까요? 예수님을 조연으로 해가지고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조연, 그리고 보면 또 등장, 큰 물이죠.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유로 해서 조연은 큰 물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설교 말씀 자체가 그 주요 내용이니까 예수님을 주연으로 해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주연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해요. 주연은 네모박스, 주연은 네모박스, 주연은 네모박스로 해가지고 먼저 주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해가지고 찾고 네모박 치고 동사에다가 밑줄을 이렇게 딱 그어주시죠. 이렇게 쭉 그어주시죠. 주연. 자, 그렇게 하고 먼저 예수께서로 시작하는 표면적 등장. 표면적 등장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또 있나 보세요. 여기 예수께서 가르치시니 나오죠. 예수께서 주어 공유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침 좀 하시고 그다음 말씀하신 내용을 쭉 박스를 쳐서 여기까지가 내용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박스를 쳐서 표시해 주세요. 쭉 내려가서 또 계속 이어지잖아요. 8절까지 이으시죠? 또 이어가죠? 여기까지. 여기 2절에 이르시되가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박스를 쳐주세요. 가라사대 한 내용 같은 경우는 박스를 쳐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르시되 여기 예수께서 주연 여기 예수께서 생략돼 있죠? 주어 생략돼 있죠? 그렇죠? 생략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계실 때에 사람들이 묻자오되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실 때에 여기 묻는다 이 말은 사람들이 물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그런 표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그가 이르시되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가 예수께서죠. 문맥에 의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이르신 내용 또 박싱을 쳐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11절 12절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가라사대 주어 공유 그들에게 가라사대 주어 공유 또 말씀하신 내용 14절 또 쭉 이어지죠. 쭉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 치면 20절까지 치면 표면적 등장에 예수님이 딱 관찰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내용이 많죠. 주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표면적 등장 다음에 내재 등장. 처음에는 표면적 등장 찾고 그 다음에 내재적 등장. 내재는 예수께서라고 표현되지 않았지만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씩 따져보시면 돼요.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에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수님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고 그것을 예수님을 주어로 만들어 보세요. 예수께서 제가 제가 이것을 예수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먼저 하라고 그랬죠. 주어 동사 예수께서 보셨다. 무엇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들건을 했는데 모여드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2번. 그러면 여기 예수님을 주어로 한 문장이 이게 첫 번째 문장이죠. 이렇게 첫 번째. 1번 주문장이고
이것이 2번 주문장. 이것이 2번 주문장. 2번 주문장. 굴림으로 만들어서 2번 주문장. 이렇게 써주세요. 2번 주문장. 2번 주문장.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내용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3번 주문장. 3번 주문장. 이것이 4번 주문장. 그죠? 4번 주문장 쭉 내려가고 또 내재가 있나 봅시다. 이르시되 이것이 5번 주문장. 5번 주문장 하고 예수께서 계실 때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물어보고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시고 물음을 당하시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 질문을 받으셨다. 동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예수께서 질문을 받으셨다. 무슨 질문이요? 열두 그 비유에 관해서 사람들로부터 그 비유들에 관한 질문을 받으셨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굴림체로 만들어 주시고 굴림체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질문 받으셨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비유들에 관해서 있어요.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었다. 예수님이 물은 거죠. 그러면 비유들을 물었다. 비유들에 관해서 물어 봄을 당했으니까 질문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10절 B 10절입니다. 10절 B. 여기 상황절 있으니까 지금 B라고 한 거예요. 상황절. 10절 B. 그 다음에 여기 여섯 번째고 이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주문장. 번호를 넘버링을 해주시면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11절부터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 일곱 번째 주문장, 얘는 여덟 번째 주문장. 여덟 번째 주문장. 주문장 쭉 가서 여기까지 20절까지 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내재가 두 개가 나왔네요. 여기 10 여기하고 내재가 두 개가 나왔어요. 내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먼저 표면적 등장 예수께서 이거 찾았어요.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가라사대가 그 여기서 예수님의 주동사네요. 그렇죠? 다 하고 나서 내재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예수께서는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이 포함되는 거예요. 1절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여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예수님이 여기 보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보셨다.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리고 3번, 4번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이때 네 개 찾으면서 넘버링을 하십시오. 넘버링을 문장에다 이렇게 네 개 찾으면서 하나씩 6번, 7번, 8번 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 등장인물 파악 1단계 했어요. 됐죠? 주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별 관찰 목록 작성. 관찰 목록 작성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강화체 본문에 정리하는 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1.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가르치기 시작했다. 똑같아요. 가르치셨다. 바닷가에서 하나 집어넣었어요. 주어 동사 수식구 하나 집어넣었어요. 다시 가르치셨다. 다시를 제가 따로 뺐습니다. 합쳐도 돼요. 네 개니까 단어가 네 개잖아요. 네 개니까 그냥 예수께서 바닥을 다시 이렇게 하기에도 딱 하나 딱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를 강조하려고 옆으로 빼도 되고 정리할 때 사건체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냥 합쳐도 되고 빼도 되고 이거 연구자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연구자가 결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예수께서 방문을 받으셨다. 이거 그대로 옮겨왔어요. 예수께서 큰 무리로 방문을 받으셨다. 1절 B 하고 나서 이제 빠진 거 보세요. 여기 결과죠. 결과. 예수께서 바다에 앉으셨다. 배에 올라 앉으셨다. 그냥 하나로, 이걸 하나로 문장을 만들었어요. 결과 1. 결과 1, 여기니까 결과 2. 결과 문장 1, 결과 문장 2. 자, 하나로 다 묶어버렸어요. 여기를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자, 보세요. 결과, 결과적으로 강화치 할 때 예수께서 배 위에 올라 앉으셨음. 명사형으로 했죠. 앉으셨음. 그다음에 바다 위에 앉으셨음. 바다 위에 따로 뺐어요. 또 하나. 두 번째 결과 여기죠. 자, 물이 온 무리가 이렇게 되죠. 예? 온 무리가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온 무리가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있었음.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은 공식이에요. 결과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죠. 강화치 할 때. 그 다음에 여기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니. 우리가 이제 넘버링을 했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이게 2, 이게 3, 그리고 이게 4 했죠. 그러니까 여기 3 그대로 옵니다. 3번 주문장. 그대로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셨음. 빠진 거. 하나 빠지죠. 비유로. 그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말씀하시다. 4번.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저희에게 말씀하시다 집어넣어 빠진 거. 그의 가르치시는 중에 말씀하셨음. 맞죠? 그죠? 그의 가르치시는 중에.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죠. 내용 1, 2, 3, 4 쭉 나옵니다. 3절부터 6절, 7절, 또 8절까지 쭉 이제 나갑니다. 하나씩. 너희는 들으라. 그대로 갔죠? 너희는 들으라. 또, 또, 더러는 여기 그가 뿌릴 때 상황절이에요. 이거 안수.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합쳤어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상황절 요거. 그가 뿌릴 때 떨어졌음.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은요, 결과로 그냥 의미상 결과로 봐버렸어요. 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의미상 결과로 넣었어요. 의미상 결과로. 그다음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렇게 그냥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요. 더러는 떨어졌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결과 1, 싹이 나왔다. 싹이 나왔다. 깊지 아니함, 떨어져서 싹이 나왔다. 결과, 곧 싹이 나왔다. 이유.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묶어버렸어요. 그냥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종속문장과 합쳐가지고 곧 싹이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것이 타져서 말랐다. 여기 두 번째 결과요. 이것도 의미상 결과로 봤어요. 이렇게 의미상 결과, 여기까지. 의미상 결과 2. 그러나 해가 돋은 후 그것이 타서 말랐다. 묶어버렸어요. 돋은 후에 타서 말랐다. 하나로 봐버렸죠.
그리고 이유, 타서 말은 이유, 타서 말은 이유. 수식의 종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문장 썼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타서 말은 이유.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때문에 타서 말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타서 말은. 그 다음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리고 결과 가시가 1, 가시가 자라. 결과 2, 기운을 막았다. 그리고 기운을 막은 결과 의미상으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결실치 못했다. 결실치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다 써도 괜찮아요. 다 써도 괜찮아요. 저는 의미상의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냥 여기를 정리를 할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결과로 봤어요. 딱. 의미상 결과 1, 2, 3, 4. 결과 1, 무성하여 자라 결실을 하였음. 결과 2, 어떤 것은 30배로 되었음. 어떤 것은 60배로 되었음. 어떤 것은 100배가 되었음. 이거 그대로 100배로 되었음. 100배로 되었음. 자, 여기서 제가 의미상으로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더 정확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9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다음에 6번 예수께서 여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하나 둘 계속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하나를 묶었죠. 주어졌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였다. 비유로 하였다. 비유로 하신 목적, 3번. 비유로 하신 목적, 비유로 하신 목적, 여기가 3번이 되면 안 되고, 여기는 A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A.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비유로 하신 목적, 그 다음에 A. 뭔가로, 이렇게. 비유로 하신 목적, 저희가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한 세트죠, 이렇게.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묶어버렸어요, 다. 묶어버렸어요, 지금 12절을. 묶었죠? 묶었죠? 깨닫게 못하게 하신 목적, 여기죠. 깨닫게 못하게 하신 목적.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함. 명사형. 함.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그들에게 또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내용 1번.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모든 비유를 어떻게 알겠는가? 이것을 2번으로 해도 되고요. 그냥 또 속해서 하는 말로 그냥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3번.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나갑니다. 길가에 말씀이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다. 그대로 오죠? 이들이다. 이렇게 오죠? 이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의 상황절이죠. 사단이 와서 즉시 와서 사단이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자,
돌밭에, 돌밭에 그들이 말씀을 사단을 빼앗는 것이다. 이걸 해석하는 것이죠. 해석하는 거니까. 이건 해석하는 거니까 이걸 따로 이렇게 했어요. 해석하는 거. 예수님의 해석. 해석이죠. 해석. 예수님의 해석. 해석.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우리 예수님 해석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즉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딘다. 그리고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하여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이거 그대로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해석. 해석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8번 가시떨기에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이다. 뿌리 우는 자이다. 어떤 이들은 각각 뿌리 우는 자이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해석이죠. 요거 해석이죠. 그죠? 해석 그대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다. 예수님. 해석이죠. 해석.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를 결신하는 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음? 자, 듣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그 최종 결과 예수께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제3의 제용이죠. 내용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도 되고 예수께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종 결과. 최종 결과. 씨 뿌리는 비유. 자, 씨 뿌리는 비유 언젠가는 설교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 여기까지 했는데요. 질문이요, 질문. 여기까지 질문. 이런 것들은 저하고 조금 달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쭉 정리해도 되고, 저는 그냥 정리하면서 또 정리를 했어요. 내용을.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형식은 조금 달라도 돼요, 저하고. 달라도 돼요.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자, 이제 목록 이렇게, 자, 정리 이렇게 하나로 놓고, 3단계.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한다. 예수께서 열매는 신앙에 대해 가르치셨다. 요걸 최종 결과잖아요. 이것을 제목으로 딱 바꿔줘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정리한 거 가져오면 돼요. 여기다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제목과 다른 주문장 연결해서 칠하원칙. 열매 믿는 신앙에 가르치셨다. 이제 하나씩 보세요.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상황, 배경, 서론으로 쓰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큰 무리부터 방문을 받으셨을 때, 언제 가르쳤는가? 방문을 받으셨을 때, 다 말씀하셨다, 다 무엇을입니다, 이제. 말씀하셨다, 무엇을. 참, 동족동사에서 한 가지, 동족동사, 없는 것이 아니고 동사, 제가 실수했네요. 저기 말씀하셨다 이게 다 동족이죠. 말씀하셨다 다 동족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다 다 동족으로 처리를 했어요.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것은 여기는 처음에 말씀하셨다 앞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저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2절 그 다음에 또 여기 말씀하셨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말씀하셨다. 10절부터는 또 여기 해석이잖아요. 예? 10절부터는 또 말씀하셨다. 근데 말씀하셨다. 이것을 또
동족으로 넣어도 돼요. 대신 동족으로 넣었을 때는 얘들을 분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 또 말씀하셨 또 있죠?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말씀하셨다. 하나, 또 말씀하셨다. 13절. 또 10절. 말씀하셨다. 또 12절. 9절, 12절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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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쭉 나오죠?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내용. 대신 성경 구절 살려 있어야 돼요. 말씀하셨다. 동족입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세요. 여기는 씨 뿌리는 거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비밀 해석해 주시는 거죠. 해석해 주는 말씀이죠. 예. 해석해 주신 거죠. 여기는 13절부터는 20절까지 해석이죠. 해석.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 뒤에는 해석. 딱 분명하죠?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또 말씀하셨다. 그렇게 최종교가 제목 동족동사, 동족동사 합쳤죠. 말씀하셨다. 또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내용 넣었죠. 구분을 했네요.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죠? 뒤에 있는 거하고. 그래서 하나 봅니다. 서론 배경 언제 방문했을 때 무엇을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친 내용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르쳤어요. 말씀하신 내용 이거 다 이제 내용 너희는 들으라. 그 다음에 무엇을 왜 언제 무엇을 투 이게 무엇을 투예요. 말씀하셨다 무엇을 첫 번째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내용은 해석이잖아요. 해석 무엇을 해석 그리고 이것은요 무엇을 이에 언제 말씀하시는데 언제요? 질문 받으셨을 때예요. 질문 받으셨을 때. 그 다음에 쭉쭉쭉쭉 쭉쭉 다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같은 요소기 뭐가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여명 있는 신앙인을 가르치셨다. 서름의 배경 바닷가에서 큰 무리로 방문을 받으셨을 때에 무엇을 이것을 전체를 합쳐가지고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다.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렇게. 씨 뿌리는 비유. 요것을 합쳐가지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들으라 씨 뿌리러 갔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하나로 묶었어요. 예. 비유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따로 정리를 또 이렇게 했어요. 첫째,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께서 위의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해석해 주셨습니다. 앞에는요, 예수께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위의 비유에 대해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 요약을 했어요.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이제 하나씩 음, 말씀하신 비유 해석 예수께서 깨닫도록 해주셨다 했습니다.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씨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씨 뿌린 자는 말씀 뿌리는 것이다. 씨는 말씀.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다. 길가에 뿌린 씨앗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돌밭에 뿌렸다는 이들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요. 고쳐서.
어떤 일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이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던 씨앗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좋은 땅에 뿌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 예수님의 해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이제 큰 틀을 이 내용이 이제 요렇게 씨앗의 열매를 맺으려면 길가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이거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제가 요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서론 이렇게 말씀하고 첫째, 길가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돌밭에서 말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가시밭에서 말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의하면 영적 성장의 저해 요소를 세 가지라 말씀을 세상의 염려, 재리, 여러 가지 욕심. 이렇게 여기서 가시밭에서 그 두 가지 이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땅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 좋은 땅에서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밭에서 가시밭이 뭐냐라고 하고 가시밭에서 말씀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다 설명하세요. 14절의 말씀은 15절에 해석하시고 6절의 말씀은 16절, 17절에 해석하시고 7절의 말씀은 18절, 19절에서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18절, 19절에 영적 방해 세 가지 요소를 예수님이 거기 소개해 주셨어요. 세 가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 이거, 여기까지요. 이것은 여러분, 이 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 그냥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설교, 그대로 예수님 설교한 대로 그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그대로 해서 설교하시면 돼요. 이 돌밭은. 내가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정리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우리 한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해서 해석하는지, 어떻게 설교를 전개하는지 조금 이따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기 있는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로 한번 설교를 작성을 해보세요. 여기 틀 가지고. 이거. 4절, 15절. 자, 문동희 목사님은 저기, 김종자 목사님은 이 길가 가지고 한번 정리하세요. 문도희 목사님은 돌밭 정리하세요. 돌밭 정리하세요. 네? 그리고, 이광용 목사님, 아니, 제 문도희 목사님이 이게 세 번째 하고, 이광용 목사님 이거 하세요.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하는 데까지. 아시겠죠? 길가에 대해서는 김종자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하게. 좋은 땅은 같이 해봅시다. 같이. 자,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어, 10분까지, 7시 10분까지 각자 맡은 거 한번 완미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완미닝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론은요, 우리가 제목을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제목을 정했죠.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열매 맺는 신앙 여기서 그 말씀 받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 받는 장소 저 네 가지 장소죠. 하나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길가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 4절, 15절 보겠습니다. 김종상 목사님, 요건가? 왜? 네, 서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을 위해서, 서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 관찰 질문. 첫째, 길가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들은 성도가 성장을 멈추고 원점에서 맴도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영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의지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염려입니다. 4절 말씀에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뿌리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네. 길가란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서 파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곳입니다.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요? 네. 그렇죠. 길가가 뭐냐 할 때는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했으면 많은 사람이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또 한번 물어봐야죠. 네네. 응? 자꾸 새로운 거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다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음, 그러니까는 저기 그냥 볼 사람이 많은 거죠. 내 볼 사람이 많으니까 많다는 거죠. 만날 사람, 볼 사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선을 빼앗기는 거죠.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길 가니까 얼마나 볼 게 많아요.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곳에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말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납니까?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여러분, 새는 15절 말씀 보면 사탄이라고 해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와서 말씀을 먹어버린다. 예?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다. 사탄이 와서. 새는 사탄인데 와서 뿌리 온 말씀을 빼앗아 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오긴 오는데 그냥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을 그냥 뺏어 가는 거예요. 뺏어 가요.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면 어떻게 돼요? 내게 남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듣고 남지 않는 말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길가가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길가에 대해서 바로 상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길가는 상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문동, 저기, 이광우사 안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돌밭에서 말씀 받는 거죠. 돌밭에 말씀. 도로는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예.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돌밭에서 말씀 받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자, 6절 말씀. 그, 말씀에 뿌리가 없는 성도. 흙이 깊지 않다고 했습니다. 깊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흙 속에 씨앗이 묻혀서 그 속에 적당한 시간이 지나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흙이 없다 보니, 바로 싹이 났습니다. 바로 그냥 그 상태에서 얇은 흙이 났어요. 마치 유리 접시 위에 벽시를 뿌려놓으면 바로 싹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났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씨앗하고 그 다음에 싹하고 같이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노출돼 있어요. 다 노출됐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16절 말씀. 음, 이 사람은 말씀을 듣 즉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났을 때입니다. 해가 났을 때. 해가 돋은 후 그것이 타서 말라 없어진다. 해가 돋은 후에 그것이 타서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란과 핍박입니다. 환란과 핍박이라고 그랬죠? 환란과 핍박. 16절, 17절 예수님께 해석해 주셨어요. 16, 17절에 환란이 핍박이 말씀으로 일어났을 때 이거 말하는 거죠. 해가 돋는 해. 돌밭에서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단단한 돌이 모여 있는 자갈밭에도 싹이 납니다. 싹이 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다 자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싹 아래에 있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돌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돌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돌 사이에는 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자갈밭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상처들을 있습니다. 말씀이 그 상처들 사이에서 뿌리 내리다 보니 깊이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이제 이렇게 여기 예수님 해석에 대해서 음, 그래서 환란은 빗방이 넘어지는 거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돌밭에서 교훈은 뿌리 내리지 않으면 환란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뿌리채 그냥 뽑혀 날아간다는 거죠. 돌밭에. 자, 그 다음에 문동희 목사님. 네, 보이십니까? 네, 네, 셋째 가시밭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너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이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은 자라나지만 완전히 성장하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처럼 가시떨기에 부려진 자인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해주신 걸 이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가 성장을 멈추고 원점에 맴도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영적 요소가 세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제의 요소 세 가지. 첫째, 세상의 염려. 염려란 원어로 메리나무로 걱정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네, 네. 거기 그 말씀은 18절, 19절 말씀에서 나오는 네, 거예요. 네, 네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염려, 염려, 유혹, 네, 다 욕심, 이걸 가시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가시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자, 거기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뿌리도 땅 속에서 잘 내리고 잘 자라게 되었어요. 그쵸? 가시밭에서지만은, 이건 땅 위에 가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땅 위에 그 싹이, 그 씨가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서 자라는 그 위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은, 상상해보면은. 그래서 땅 속에 잘 뿌리가 내려지기도 하고, 지금 싹도 나서 자라고 있어요. 그걸 말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시간에서부터, 시점이라고 해요. 시점에서부터 자라지 못하고 원점을 맴돌고 있습니다. 자라는 기운이 자꾸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나무로만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18절, 19절 해석이에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는 말은 이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서 말씀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들은 성도가 성장을 멈추고 원점을 맴도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영적인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 세 가지. 첫째, 세상의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라고 하는 말은 걱정이나 근심을 말합니다. 괴롭게 애태우는, 예? 괴롭게 애태우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속태우는 것입니다. 국어사전 봤어요. 항상 마음의 중심이 그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라고 했어요. 세상에 관한 염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것, 세상이죠. 세상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곳입니다. 지배하는 것, 이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세상의 성도가 받아서 마음의 중심에 놓고 불안해하며 속태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또 예를 들 수 있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는 거죠. 어떤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죠. 돈이 없어 걱정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 고민하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고민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가진 성도가 결정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가 받은 말씀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마음 중심에 있으면 말씀이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 계속 상상이에요. 상상.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가 받은 말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성장을 멈춥니다. 이 말을 또 상상을 했어요. 이 말을 상상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예. 세상 속의 성도는 언제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또 방문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에 초대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40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면 앞이 캄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세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생각을 가지고 되면.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세상의 가치관에 의한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눌러요.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풀어봤어요. 확장해봤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 메리남 똑같아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도에게 염려가 있으면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이 말씀 보면 염려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맡겨야 합니까? 그 문장의 구조에서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했습니다. 돌보신다 문장에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이유를 나타내는 거. 돌보신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요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해석하시면서 여기 구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가시가 기울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 메리남,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이렇게 했죠. 하나씩 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 가로막는 거 두 번째 우선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의 유혹 무슨 말입니까? 부유함에 대한 유혹이라는 뜻이죠. 부유함에 대한 부유함 플루토스 넘치는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적당한 부자가 아니라 넘치는 부자, 넘치는 삶에 대한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유혹은 아파테인데 속임, 기만입니다. 실제 사실을 감추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상대가 망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리의 유혹은 넘치는 삶에 대한 환상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룰 수 없는 것을 환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삶의 만족과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과 불만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삶을 추구하도록 함으로 넘치는 삶에 모든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그 삶에 대한 거기에 다 관심이 집중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죄리의 유혹이에요.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적절한 부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살 수 있는 정도의 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넘치는 부는 모든 사람의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꿈꾸는 것이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질에 빠지는 거죠. 물질에 대한 염려에 빠지는 거죠. 이 속임에 빠지면 믿음이 성장을 멈춥니다. 예수를 믿어도 재물 중심으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자를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성도를 경제적인 이슈로 흔들어 놓습니다. 넘치는 부에 대한 기만에 빠지면 말씀으로 자란 신앙은 제자리에 서게 됩니다. 말씀으로 자란 신앙이라도 제자리에 멈추게 된다는 거죠. 물질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물질의 유혹이. 세 번째, 여러 가지 욕심이라고 했어요. 욕심. 그 욕심 풀어야 돼. 욕심은 에피디미아라고 했어요. 욕심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적절한 선을 넘어서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욕망. 에피디미아입니다. 죄된 욕망이죠. 한마디로 죄된 욕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행하면서까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에피디미아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에피디미아입니다. 말씀에 통제되지 않는 갈망이 바로 욕심, 에피디미아입니다. 에피디미아. 에피디미아. 디미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존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에피디미아. 계속 다시 말하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상상해요. 계속 상상해도 상상을 했어요. 이런 성도는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의 결말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결말을 능력 경험,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자꾸 단어 전환이죠? 볼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에피디미아가 없습니까? 자, 넷째. 좋은 땅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좋은 땅에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죠? 8절 말씀. 좋은 땅은 그들에게 돌짝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무성하게 자라 결실했다 했습니다. 무성하게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성하게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요? 어떤 것은 30배를 거두었습니다. 어떤 것은 60배를 거두었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되었다는 거죠. 열매가 무엇입니까? 같은 과실을 다시 맺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실을 다시 맺는 거죠. 벼를 심으면 쌀이 나옵니다. 하나를 심어서 하나가 나오는 건 수학의 원리가 아닙니다. 몇 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자연의 원리, 창조의 섭리입니다. 무성하게 자라 결실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자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 믿어서 열매까지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열매를 거둘 때 하나가 아닌 몇 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마다 결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30배 거두는 것, 60배가 있고 100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열매를 맺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지 몇 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열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가 예를 들면 열매를 맺는 정도와 벼가 열매를 맺는 정도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몇 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길에서 나와야 하죠. 돌밭에 있으면 안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내면의 돌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세트죠. 내면의 돌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깊이 내려야 돼요. 그게, 아, 여기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여기는 가시밭, 깊이 내려야 됩니다. 뜨거운 해가, 여기까지는 저기네, 돌밭이네요. 뜨거운 해가 돋아도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을 가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 가져야 합니다. 헛된 물질관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 삶의 행동을 보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 있는 신앙이 됩니다. 60배,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를 믿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어떤 말씀은 30배로 돌아오고요. 어떤 말씀은 60배로 돌아오고요. 어떤 말씀은 100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믿어 부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할렐루야. 부도난 사람 없다. 말씀을 믿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부도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말씀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좋은 땅은 뭐냐. 이거요. 정의 내려야 되고요. 또, 또 앞에서 가시밭, 가시밭이 뭐냐. 계속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죠. 돌밭이 뭐냐. 돌밭에서. 돌이 많은 밭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돌이 많은 돌밭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이 뿌려진 사람은 그 뿌리를 내지 못하는 돌밭은 뿌리 내지 못하는 환경, 돌밭, 길가, 길가,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어, 그냥 집중하지 못하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씀 받으면 이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사탄이 금방 뺏어가요. 이 사탄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 받는 걸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 성도들을 방해하는 거 볼 수 있죠. 방해하는 거. 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해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자기 체면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 자라고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서론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여기 서론에서 제가 끌어왔습니다. 서론적으로 끌어왔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까지 가야 된다. 그 열매까지 가야 된다.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려지고, 내 마음에 깊이 박히고, 그 다음에 싹이 나가지고, 그리고 열매까지,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까지 나가야 된다. 열매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죠. 응? 그런데 여러분
첫째, 이 길가는 내가 말씀을 받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길가는. 자꾸 너무 어? 바쁘게 말씀을 들어요. 바쁘게 말씀을 들어요. 말씀 안 듣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고, 열심히 듣는데, 금방 없어져요, 말씀이. 근데 왜 없어지나 분석해 보니까 마귀가 가져가 버린대요, 그 말씀을. 마귀가 와서 낼름 뺏어간대요. 낼름 뺏어간대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러분, 새들이 와서 먹는 장면 가만히 보세요. 씨 뿌려놓으면 참새가 와가지고 싹 위에 하늘 싹 보다가 저기 씨앗 있네. 해가지고는 보다가 싹 와서 척추 와서 막 쪼아먹고 나가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장면 보면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보는, 누가 씨앗을, 어디 맛있는 씨앗이 없나? 맛있는 씨앗이 없나? 그래가지고 찾고 있다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는 탁 내려와가지고는 먹고 가잖아요. 네? 먹고 싹 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말씀은 뿌리 내릴 틈도 없어요. 떨어지자마자 가져가요. 떨어지자마자. 아니, 나는 잊어버려서 기억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잊어버려서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입에 들어오자마자 가져갔으니까 내가 먹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죠, 말씀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어떤 거라고요? 길가에서요, 길가에서. 말씀 뿌리는 거죠, 말씀. 그래서 길가에 뿌리워졌다고 하는 것은 길가는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사람들 많이 만나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집중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아주 타겟으로 삼는답니다. 옳거니 저래 설교 들어라. 그러다가 설교 듣고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오면 싹 뺏어가는 거야. 싹 뺏어간대요. 예? 싹 뿌리온 말씀을 빼앗아 간다. 빼앗아 간다는 거 빼앗아 간다는 거 내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안 줬다는 거예요. 내가 안 줬어요, 분명한. 내가 안 줬는데 얘가 싹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간다는 속에는 몰래 훔쳐간다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마이가 가려고 그러면 뺏기려고 할까요? 안 뺏길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훔쳐가는 것도 된다고 생각해요. 몰래 훔쳐가요. 그리고 빼앗아 간다는 것은 내가 빼앗기는 것도 모를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요? 하도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일날 말씀 듣는 성도들 중에서 정말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보통 40분, 30분, 40분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무슨 말씀인지도 생각을 못하고, 응?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없어졌는데도 말씀을 몰라요. 없어졌는데도.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게 길가예요. 여기서 마귀가 나오는데, 마귀는 우리가 말씀 받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뺏어간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먼저 뺏어가냐? 정신없이 말씀 듣는 사람들. 정신 다른 데 두고 말씀 듣는 사람들. 막 여기저기 사람들 생각으로 막 예배 시간에도 여러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들. 누구 만나고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고 이것저것 길가에 길가. 여러분 길가에 나가보세요.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없잖아요. 내가 길가에 서 있다 보세요. 사람 많은 길가를 보세요. 집중할 수 없잖아요. 가다가 어이 누구 다 인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보면은 본 거 가지고 또 걱정해야 되고 본 거 가지고 또 생각해야 되고 그게 길가잖아요. 길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단이 즉시 와서 길가에 뿌리온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빼앗아 간다. 15절 말씀이에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 새가 씨앗을 먹고 가버리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가버리면 끝나요, 끝나.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빼앗기면 못 돌려받아요. 낼름 먹고 날아가 버렸는데요.
잡아서 입을 벌려서 그냥 빼앗을 수도 있는데, 열받으면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참새가 씹먹고 도망가면은 그거 잡아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못 잡아내요. 멜론 가져가요. 멜론. 멜론. 얼마나 얄미워요. 그 다음에 돌밭. 길가고 돌밭. 돌밭은 길가보다도 좀 말씀이 많이 내 마음에 머무는 거죠. 좀 머물기는 머무는데, 마음이 돌밭이라, 마음이 돌밭이라, 뿌리를 못 내리네요. 예?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말씀의 씨앗이. 이게 이제 그 예수님 설명이에요. 예수님 설명.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얕은, 시골에서 농사 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흙밭에다가 돌밭에다 씨 뿌리는 거 아니라고 돌 다 걸러내고 하는 거잖아요. 왜 걸러내요? 씨 뿌리 내리게 하려면은 돌 다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부드러운 흙. 그리고 흙을 들쳐가지고 거기다 씨를 내려잖아요. 돌밭에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갈밭에다 하면은 이게 싹이 나긴 나는데 이게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음? 해가 나면은 뿌리가 마르면은 죽잖아요. 다 죽어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왔어요. 싹은 곧 나왔어요. 그러나 해가 돋는 후에 그것이 타서 말라버려다 다 타서 말랐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여러분 16, 17절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긴 나왔지만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곧 기쁨으로 즉시 받아요. 금방 받아요. 아멘 아멘 하고 받는데 잠깐 견디다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 없어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해가 돋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는 거죠. 환난과 핍박.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넘어지는 것. 곧 넘어지는 신앙. 시험 당할 때 곧 넘어지는 신앙. 아멘 아멘 했다가요. 무슨 일만 당하면 그냥 넘어지는 신앙. 이게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에서 돌밭이는 게. 우리 그런 거죠. 냄비처럼 금방 끓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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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떠나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거죠. 이런 형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잘 아세요. 아시고 예수님이 그냥 설명을 하시네요. 우리를 아시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실체가 뭐냐면은 이 말씀 할 때 상상을 해보세요. 문장마다 상상하면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돼요. 실제적인 이건 상상 기법으로 해야 돼요. 이 문장 자체를 상상을 해보시면 다 예수님의 설명이 더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씨 뿌린 비유 이 말씀은 문장을 가지고 바로 상상 들어가는 거. 그리고 환란, 핍박 이런 것들을 원어 가지고 하는 거지만 원어 가지고 들어가지만 바로 상상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씩 하나씩 상상을 통해서 해석해 가면 더 실제적인 것이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이것은 실제로 상상으로 하다 보면은요,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날까요? 나를 친다. 또 이제, 나를 친다. 이 오해를 받아요, 또. 이게 왜냐면 다 해당되잖아요.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들으라고 설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실 때 그래서 다 전제를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어, 연속 강의를 하는 과정에 순서가 돌아왔을 때 하셔야 돼요. 꼭 집어서 이것을 할 때는 뭐 헌신 예배 같은 데가 다른 교회 가서는 이렇게 하는 거 지장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날 느닷없이 꼭 집어서 이 말씀을 한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나를 지적하시려고 하시나 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 강의를 하더라도 꼭 전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는 신앙과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비유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해석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해석한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해석도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할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설교를
제가 써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이거 다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 네 가지 파트에서 다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 중에 한두 개는 우리가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딱 그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시고 하셨을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주님이 잘 가르쳐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오해가 없이 오늘 말씀을 같이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를 쳤다고 또 이제 내 맞이 나를 뭐 돌밭이라고 했다는 둥, 뭐 또 나를 가시밭이라고 했다는 둥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또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 그려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설교는 그림을 딱 그려놓고 설명을 해주면서 상상하면은 딱입니다. 딱, 딱. 그래서 요즘 AI라 그리라고 그러면 되거든요. 이건, 가시나무가 있어. 땅에 가시나무가 있는 그 밑에 저기 싹이 나서 싹이 난 새싹이 돋아 있는 거 그려줘. 이렇게 하면 다 그려줘요.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하고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AI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거든요. 그럼 AI가 웬만하면 다 만들어줘요. AI가 너무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뭐, 돌밭도 금방 돌밭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돌밭인데, 뭐, 작은 돌, 큰 돌 이렇게 있는데다가 그 밭 하나 만들어줘. 그럼 금방 그려줍니다. 금방 그려줍니다. 자, 가시밭은 그렇죠.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 밭인데,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싹이 나 있어요. 그렇죠. 싹이 나 있다는 밑에 뿌리가 있다는 거죠. 뿌리가 딱 있어요. 싹이 나가지고 이제 가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가 빽빽한 게 아니고 그냥 좀 듬성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랍니다. 자라죠. 근데 자라는데 다 못 자라죠. 그래서 꺾여서 열매까지 맺지 못하고 자라고 버티다가 결국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상상을 해주세요. 그래서 가시가 뭐냐? 가시가 뭐냐? 가시가 뭐 예수님 해석해요. 가시가 자라. 이 가시가 너무 이 씨보다도요 가시가 더 자라요. 더 가시가 씨를 덮고 있죠. 이 나무를 덮고 있죠. 이 싹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 해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욕심이 가시입니다. 가시. 가시가 덮여 있으면 내가 말씀을 들었어도 내 마음에 가시가 잔뜩하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가시나무를 뽑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그 가시나무가 뭘까요? 그러면은 세상의 염려, 이거 쭉 설명한 거, 재리의 유혹, 또 기타 욕심들, 각자 욕심,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열매를 맺는 거. 나중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게 좋은 땅에서 받은 말. 좋은 땅은 잘 가꿔진 밭입니다. 잘 가꿔진 밭. 돌이 없고요. 가시도 없고요. 다 뽑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다 뽑아낸 거죠. 돌도 골라내고 길가도 아니에요. 길가에 놓으면 요즘은 차도 다니고 사람도 밟고 다니고 하니까 단단하니까 절대로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좋은 땅은 그런 길가도 아니고 딱 씨를 뿌리기 좋은 곳이에요. 다져진 곳이죠. 다 흙이 다 부드럽게 이렇게 다져진 곳이고 가시나무도 다 뽑아놓고 잡초도 다 뽑아내고 오직 씨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 좋은 땅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 그런 것들이 다 세 가지가 없는 상태예요. 앞에 1, 2, 3번이 없는 상태. 이런 사람은 바로 열매를 맺는다.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씨마다 다 다르잖아요. 벽씨는 100배,
뭐 100배, 200배 나오죠. 벼 하나를 심어가지고 하나가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사과는요, 사과나무도 나무 하나에서 몇백 개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뭐, 그래서 이렇게, 상상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다. 이 씨 뿌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다 상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상상으로. 상상으로 원미닝 원, 투, 쓰리, 원미닝 원, 투, 쓰리.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것을 다, 이 틀 안에서 자유롭게, 풍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할 수가 있어요. 질문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